2018년의 첫 주를 우리 새벽 부흥회로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님의 가족들에게 정말 주님의 풍성한 복이 넘쳐나기를 또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누리고 복음이 주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낯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우시겠지만 적당히 눈을 내리가리시고 옆에 분들에게 또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복음의 기쁨을 누립시다. 네, 이참에 누가 왔는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는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나 또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그리 기뻐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또 가난과 또 분열 안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자나 편지를 받는 자나 기뻐할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지금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보고 앞가림을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육의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계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붙들려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읽어내고 그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고 그 복음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듣고 깨달아 복음의 힘을 누립시다. 아멘. 복음의 힘을 누리셔야 되는데 표정들은 지금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기쁨이 오다가 가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을까요? 그것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 사람들과 로마의 제국들 식민지에서는 로마의 왕인 가이사, 시저라고 그러죠. 가이사를 왕인 동시에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주님이란 뜻인데 오직 로마의 왕 가이사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퀴리오스, 즉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전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반역죄인 동시에 신성 모독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감옥도 아니고 로마의 시위대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시위대라는 것은 왕의 직할부대입니다. 우리나라 수도방위사처럼 왕의 직할부대예요. 그만큼 아주 강한 곳이고 로마 왕의 황제에게 신복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갇혔다는 건 사도 바울의 죄질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형을 시켜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에 아주 충성을 다하는 일종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역시 이런 환경에서 자기들도 지금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던 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초대 목사인 겁니다. 근데 자기 교회를 세운 지금 목사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치다가 감옥에 털컥 갇혀버린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한 빌립보 교인들은 이 상황에서 믿음 전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상을 섬기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말하던 그 예수님이라는 주님이 로마의 가이사라는 그 주님에게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과 신끼리 싸웠는데 예수라는 신이 졌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핍박과 가난과 내분 속에서 이 상황이 더 패배의식으로 끌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슬픔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목양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하려고 쓴 편지예요. 그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들면서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그 교회 가운데에 복음의 힘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라. 만유의 왕이 되시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사도인 내가 세상의 주인 가이사 군대에 비록 붙잡혀 있지만은 결코 패배한 게 아니다. 복음은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환난 중에 기쁨을 누려라. 이걸 지금 이 편지에서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치 암에 걸려 곧 죽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걱정할까 봐서 나 건강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주 건강해, 이런 식의 거짓말을 섞은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을 전해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결코 패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팩트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팩트, 즉 복음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써 있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승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붙잡은 로마의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로마의 왕 가이사를 신으로 신봉하는 이 골수 가이사 빠들만 모인 곳이 이 시위대예요. 그곳에 지금 누가 생겨난 겁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에게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힌 이상 야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서 복음이 당당하게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의 중죄인은 죄인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요, 로마 병사가 좌우에서 같이 붙어 있었어요. 발에 착고를 차가지고 같이 이렇게 잠도 자고 어디 갈 때 같이 가고, 그러니까 큰일 봐도 같이 가야 되고 3인 1조로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 좌우에 있던 로마 병사는 싫든 좋든 사도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만 하는 분이니까 예수님 얘기했겠지요. 이봐요 병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예수 믿던 애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애였어요. 아유 근데 제가 담에색이라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신비롭게 만났잖아요.
그 뒤로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진짜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가이사와 같은 이 땅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천하의 온 우주의 주님이세요. 가이사가 신이 아니고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도 좀 해주고, 근데 막 병이 낫고 마음의 위로도 얻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대하게 되면 교대하면서 야, 저 사람 이상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복음이 또 전해지고, 이러면서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들 중에 도무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서 교회 가는 것을 막고 계세요?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또는 전도하러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이 편지 속에 나오는 바울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잖아요. 바울 안에 있는 복음도 역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 환경이 어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복음은 살아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내 삶의 환경을 바꾸실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승리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전도에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복음은 끝났다. 복음은 증거되지 않을 것이다. 힘을 잃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오히려 이 소식을 들었던 시위대 밖에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자기들의 잠자는 신앙이 흔들어 깨워진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 중에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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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형제적 다수가 바로 로마의 성도들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성도들이 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이며 복음의 힘입니다. 만약 복음이 핍박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 씨가 사라질 거였다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사라졌어야 돼요. 왜요? 복음의 근원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 복음의 주체가 죽었는데.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에 복음은 역사적으로 더욱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신앙 환경이 편안하면 오히려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중세 기독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세 유럽은 내가 힘들여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시대였어요.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너는 기독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유럽 기독교가 저렇게 죽어버린 이유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풍토였었기 때문에 전혀 영적 자각이 없었고 변화가 없었고 회심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종교인으로만 살다가 오늘날의 유럽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럽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한때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1980년대까지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세가 커지고 종교적인 탄압도 없고 경제적으로 나라가 좀 살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들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때묻지 않고 싱싱한 곳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아니에요.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북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과 맞바꿔야 되는 그곳이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제 후배가 탈북자들 사역을 해요.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탈북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만난대요. 믿게 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 취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 남한에 도망와서 편하게 살겠다고 온 자들인데 이제 예수 믿고 남한에 정착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질 않고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답니다. 왠 줄 아세요? 복음 때문에. 우상 숭배하며 죽어가는 자기 동포들에게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림교회도 나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심한 위기까지도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다들 나 살겠다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눈물을 쏟아가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해요. 목사가 새로 오고 교회가 드디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안주하시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정말 희망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주해야 될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성님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해야 하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할 것은 복음,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에 온전히 붙들며 살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기쁨과 승리로 살고 싶으세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항상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에, 세상 쾌락에, 세상 성공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진짜 기쁨은 그런 데 있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이름, 예수 복음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형에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모신 성도라면 모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림의 가족들이 모두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너 교회에 너무 자주 가지 마라. 그러다가 광신자 될라. 야, 잠을 자야 건강하지. 새벽 기도 같은 건 안 가도 돼. 아마 간밤에 그런 유혹을 당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는 딱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면 취직 준비는 언제 할래? 예수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적당히 믿어라. 이런 거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세월을 아껴 씁니다. 시간을 아껴요. 허투루 안 씁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더 잘 살아요. 몸에 좋은 습관이 생겨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나눌 때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잡소리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새벽 부흥회 통해서 예수님 만나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기쁨이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우리 인생 되게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